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무엇이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현재 여기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된 자의 말씀일 것이고 딱딱한 음식일 것입니다. 잘 소화하셔서 이 땅을 해석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죠? 알파고,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의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도대체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게 왜 충격이었는가? 가령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사람들은 놀랍지만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중기,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발명됐을 때 사람들이 놀랍었지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질적인 특징인 지능, 지성, 이성의 세계, 인간의 주특기이자 자랑이자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간의 지능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바둑에서 알파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또 인간의 지능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유독 바둑에 관련된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이제 인공지능이 넘어섰구나 하는 그 말에 그 생각에 충격을 다들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시작이었고 그 지금 시작의 정점을 향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파고 나왔을 때의 그 상황과는 비교 불가로 인공지능은 모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분야에 파고들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은 뭐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학기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이자 의인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인,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까지 한 인간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일부는 손상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살아가게끔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술도 주셨고 과학기술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제 유리하다가 가인이 성을 쌓게 됩니다. 이른바 가인성.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악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술이 나오고 과학기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 은총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지금 한 80억 정도 되는데 물질적 풍요를 나름 누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질병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된 것, 미신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과학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의 단순 노동을 굉장히 많이 대체하게 됐죠. 기계가. 혹자는 금색이 최고의 발명품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학자들의 이야기 같고, 저는 금색이 최고의 발명은 세탁기라고 봅니다. 정말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걸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얼마나 가사 노동에서 해방됐는지 모릅니다.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빨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다 나갑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맨날 청계천 모여갖고 한강 모여갖고 그 빨래질 하겠습니까? 그냥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이 세탁기가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얼마나 줬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인공지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감정 노동마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직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정상적인 사람, 갑질하는 사람, 자기 화를 다 푸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들이 겪는 정신적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 AI로 80%가 대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다고 합니다. 80%가 대체돼 있어요. 이런 감정 노동뿐만이 아니라 서빙 로봇이 가사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간증했죠. 시골교회 우울증 앓던 권사님, 이 서빙 로봇, 밥통만한 로봇 하나가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인간의 감정마저도 컨트롤 내지는 이해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만들어지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AI 때문에 말도 못하게 향상이 됩니다. 제조, 금융, 통번역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기기에서 AI가 적용되어서 인간의 상당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고 비용 절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요. 모 메이저 방송에서 제가 6개월 전에 정확하게 보고 캡처를 해놨습니다. 캐스터, 앵커가 나와서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한대요.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 옆에. 사람이 아니라 AI 앵커였습니다. 그럼 옛날 AI 앵커라고 하면은요, 표시가 났거든요. 얼굴 표정, 말하는 것도 어느라고 기계같이 말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AI 앵커가 나와봤자 인간의 농담을 알아듣겠어? 아이러니를 알아듣겠어? 순간순간의 표정과 재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걸 다 능가합니다. 앵커가 약간 화가 나서 약간의 어려운 농담도 던졌어요. 그것도 좀 어렵네? 그러면서 바로 또 대답을 해요. 똑같아요, 사람. 도저히 구별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앵커가 끝나고 하는 말이 이제 제 밥통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모델을 사용하죠. 그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을 택해서 홍보도 하고 해요. 근데 사람 모델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그 모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사적인 스캔들 때문에 이미지가 떨어지면 기업 이미지까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LG 같은 경우에는 김레아라고 해서 레아킴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거의 비슷해지죠. 다음 홍보 나올 땐 더 똑같아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되게 좋습니다. 괜찮다. 현대 감각에 맞고 기업 이미지에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운서들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급한 태풍이 온다거나 화재가 있다거나 아나운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데 AI 캐스터, AI 아나운서를 사용한다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AI는요,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거 안 쓰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허용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 결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의료계의 왓슨, 또 경영계,
경영에서도 사람을 채용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AI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권 인간이 갖고 있지만 그 결정에 결정적인 조력을 해주는 게 AI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줍니다. 자율주행차로 혼잡도가 개선되고 사고율이 감소되게 됩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단, 치료료, 건강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지능형 치매 관리, 치매 조기 진단 그 정확도 향상도 가능합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이 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최고의 유통업체 K 유통업체에서 5조인가요? 들여서 스마트 공장을 세워놨죠. 그 메이저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직원이 한 3명밖에 안 보여요. 전부 로봇가 가서 합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 하는 일을 로봇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진 좋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 사진도요. 모 업체에다 맡기는데 지금 거의 모든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파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이즈로 해달라라는 것만 보내면은 직원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그 파일 받는 대로 사진 인화를 그대로 하고 포장도 자동으로 하고 거기에 찍힌 주소대로 그대로 포장까지 돼서 그대로 다음 날 옵니다. 비용도 쌉니다. 옛날에 사람이 뽑는 거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런 시대가 생산성 향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고 탐지가 가능하게 되어서 방금 발생한 이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법 분야에서는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검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능형 재해 대응으로 산업 피해를, 산림 피해를 감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문제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은 더욱더 창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라?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건강하셔야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이 권사님 연배가 지긋하신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고생했던 것 그때는 이런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되고 7, 80 되고 나 보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알아요. 참 세상 좋은 거 많아졌구나.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모두에게 주신 은총으로 이 과학기술은 인간들에게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문화생활을 주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들을 주고 편리해지고 인간들을 많은 노동력에서 해방시켜 준 것, 미신에서 해방시켜 준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 인공지능을 잘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핵심 중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목회가 뭐냐? 목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시가 뭐냐? 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듯 이런 인문과학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컴퓨터의 지능적인 업무를 하도록 명령하는 기술,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그러니까 지능이 했던 일을 컴퓨터가 하게끔 하는 것. 자, 지능 분야까지
컴퓨터가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에 따른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특정화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바둑에 특화된 알파고,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 운전에만 특화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은 전부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되고 현재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지능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약한 인공지능,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더 개발시킬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약한 인공지능은 하나만 잘한다 그랬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둑도 잘 두고요, 요리도 잘합니다.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요, 상담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지고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뉴스에 3개가 합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한 인공지능이 양날의 칼인 것은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도 가져가고 셀프 컨셔스니스, 자의식도 가져가고 창의성도 가지고 가는 그런 단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수준이 되어서 다양한 일을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전부 대처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시키는 거 외에도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딱 시키는 것만 해요. 그래도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시키지를 않았어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죠? 그것까지 감당해 준다면 여러분, A와 B 중에 누굴 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택하겠죠. 이게 강한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강한 인공지능을 바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 생기면 인류가 멸망한다 라고 말했고, 지금 현대 문화의 최고봉, 지금 아이콘으로 등장한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은 강한 인공지능은 핵무기의 1000배에 해당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반대하는 인공지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약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자의식도 생각도 감정도 창의력도 가지고 있는 강한 인공지능을 반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초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창의성, 사회적 능력까지 갖추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제를 벗어나서 가치 판단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고된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고 창의적인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프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무인도에 뻘거벗겨가고 그냥 타잔처럼 칼 하나 주고 그냥 거기다 내보냈다고 하면은요, 저는 예상컨대 보름 안에 감기 걸려갖고 실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뭐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물고기 잡거나 하루 종일 멧돼지 잡거나 하루 종일 사냥을 할 거예요. 냉장고도 없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사냥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쓸 거예요. 여가, 창의적인 생각, 예술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쓰겠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결해 줬습니다.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거운 일, 위험한 일, 복잡한 일을 대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폭탄 제거, 산업 생산 라인, 방사능 녹출 등의 위험이 있는 일은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의사결정도 거의 정확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불평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경영인이라면요, 경영인이고 가게를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도요, 인공지능을 쓰겠습니다. 사람보다도 인공지능이 대하기가 더 편해요. 그렇죠? 월급도 처음에 투자 비용만 있으면은요,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24시간도 운영할 수 있어요. 제가 경영인이라도 100% 좋은 로봇, 좋은 인공지능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어느 수준까지 가며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가? 발전해야 되는가? 지금 모든 학자들,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연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인공지능 전문가 20명인가? 12명이 미국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약한 인공지능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강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온 전문가들 100%가, 한 사람은 조크를 했고요, 100%가 초지능까지 갈 것이다, 아니 가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중간에서 스톱하지 않습니다.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강한 인공지능 넘어서 초지능까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정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까지 갈 건가? 우리나라에서도 물었습니다. 카오스 재단에서 인공지능 분야 최고 권위자 10명에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식을,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10명 중에 3명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명은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세모를 말했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견해를 밝혀야죠. 저는 인공지능은 절대 생각과 감정, 자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절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모입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자의식과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냐 하면은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능이 뭔지도 아직 모릅니다. 지능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지능의 어느 한 부분은 밝혀졌죠. 근데 지능이 뭔가도 인간은 해석을 못합니다. 뇌에 대한 해석을 못해요. 마음도, 자의식도, 감정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죠. 몸과 연관이 된 정신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는 몸이 없어요. 그럴 때 그때 그가 생각하는 정신과 자의식이 온전한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노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의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예요. 뭐냐면 분명히 자의식과 생각은 없지만 꼭 자의식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기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계가 똑똑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인공지능을 생각과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로마서의 3대 주제 중에 하나인 여기심. 그렇게 여겨요. 그건 없어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챗 GPT입니다.
챗 GPT가 마치 생각을 하는 것 양, 자의식을 갖고 있는 양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될 것입니다. 그 대화형 챗 GPT,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해요. 대화해주고 상담을 해줘요.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처음엔 기계라고 웃었는데 점점 더 똑똑해지고 너무나 내가 생각 못하는 것까지 얘기해 줄 때 점점 마음이 쏠려가. 점점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엄마보다도 목사님보다 선생님보다 인공지능한테 대화하는 게 더 나아. 답도 더 나와. 우리 엄마 되게 무식해. 목사님도 되게 무식해. 그런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종합적 사고를 갖고 있어. 다시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생각과 감정, 자의식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최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정말 무서운 무기를 우리 인류가 지니게 됐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게임인데 체스 맞습니다. 이 체스는요, 칸을 한번 보세요. 몇 칸인 줄 아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54칸입니다. 64칸. 이것은 6세기 인도의 굽타 왕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체스를 발명한 발명가가 왕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발명가야, 내가 너한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무슨 상을 줄까? 라고 했더니 이 발명가가 말합니다. 체스 64칸이 있는데 54칸이 있는데 첫째 칸에는 쌀 하나, 두 번째 칸에는 곱하기 2에서 둘, 세 번째 칸에는 곱하기 2에서 4, 네 번째 칸에는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각 칸마다 앞에 칸에 2배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아기야, 이 사람 굉장히 순박하네. 그래서 흔쾌히 요청을 했어요. 그러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4개의 칸 중에 절반인 32개의 칸을 채웠을 때 쌀알이 몇 개 들었냐면 40억 개가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계속 곱하기 해서 32까지 가봤더니 40억 개가 벌써 넘었습니다. 논 한마디기 분량입니다. 등비수열의 공식을 적용해 보면 최종적으로 2의 64승으로 1800경입니다. 억개도 아니라 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쌀알로 에베레스트 산을 쌓고도 남습니다. 왕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벼. 처음에 매달 쌀 한 감이 드는 줄 알았더니 그 64칸을 다 채우려면은 이 곱하기 2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스판 위의 쌀알이라는 유명한 우화입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될 때 나오는 많이 사용되는 우화인데 이 체스판 위의 쌀알의 결론은 문화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중에는 1800경 나라를 다 팔아줘야 돼. 그 정도의 쌀알이 나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왕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참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와. 뭐냐면은 문화에 따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 진짜 다 줘요. 나라를 다 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발명가를 죽여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체스의 발명가는 우리가 만든 발명품입니다. 발명품에 내 나라를 다 내주던가 아니면 발명품이 없애버리던가, 저는 두 가지가 다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요, 스마트폰의 음성 조작 기능, 청소 로봇, 대화형 인공지능 스피커 등 IT와 결합돼서 너무나 유익하고 재밌고 좋은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더니 자동차와 의료, 무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와 의료 분야, 무기 분야에 들어간 AI가 오작동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폭주를 일으킨다면 사람의 목숨과 바로 이어집니다. 그죠?
제가 농담으로, 또 진담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혈관에 3개 철심 박은 아이언맨 3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항상 볼 때마다 요 하나를 더 박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상 고민해요. 요번에도 가서 진단받았는데 또 그 고민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 의사분이 담당 주치의가 자기가 아리까리하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이제부터 제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인공지능에 이렇게 돼가요. 다시 말합니다. 최종 결정과 판단은 인간이 합니다. 그거는 절대 안 준다고 우리는 자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묻죠? 인공지능한테 물어요. 그게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 하자는 대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시기를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싱귤레리티는 여러 가지 빅뱅의 처음도 싱귤레리티 또 무슨 일의 마지막 점도 싱귤레리티 이건 사회학적으로 수많은 곳에 사용되는데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때 그러니까 분명히 인공지능이 맞아. 얘가 종합적 판단력이 있어. 그때 그게 싱귤레리티가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있을수록 분명히 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물었다고 쳐봅시다. 인공지능이 대답합니다. 없지. 너 유발 하라리 아니? 종교는 전부 허구라고 그랬어.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야. 그건 허구의 상징이지 그런 건 없어. 증거를 봐도 없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무식한 목사님 말 믿겠어요? 엄마 말 믿겠어요? 인공지능 말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까지 왔습니다. 성도들도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주 앞에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 공동체에 주는 주의 말씀이 뭔가 기도하기 전에도 인공지능한테 설교문 작성해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우스워지고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인공지능을 올바로 제어하는 전문성, 인공지능을 선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수많은 도덕 윤리의 법들 제정돼야 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성경적인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도록 참여하는 것 플러스 기도하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처음 봤던 사진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 인공지능 앞에서의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치면은 이세돌도 인공지능도 아닙니다. 이세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모르죠. 그냥 바둑 두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이름이 아자황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를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고 아마 6단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존재 아무것도 모르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아자왕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뭐 하고 있어요? 바둑돌을 두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어 저거는. 나도 이세돌 이길 수 있겠어. 가만히 이러고 앉아갖고 일로 돌아 그러면 도. 목표 정각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또 일로 돌아 그러면 도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두라 그러면 도요. 아자왕. 저 아자왕이 하는 역할을 인간이 하게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이세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 누구든 할 거예요. 이세돌 이길 수 있다고 치면은 허재도 정신분열 일어날 뻔했잖아요. 다시 바둑을 안 둔다 할 정도로 인공지능하고는 대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꺼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했던 아자왕의 역할, 인간은 점점 자율권과 선택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인간미, 이런 모든 걸 배제하고 저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게 강한 인공지능, 똑똑한 인공지능 앞에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려지지가 않고 이제 다스림을 당하는 시대, 그것도 인간 스스로가 만든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내놓아 버린 시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 슈밥 회장이 지은 책이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그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능력에 있다. 사람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는 전부 사람한테 달려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업 분야에도 나오고요, 전 세계 무기사에도 나오고요, 철학에도 신학에도 나오고 사회학에도 나오고 심리학에도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이 프리츠 하버는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을 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서 근대 화학비료 산업을 태동을 이끌면서 농업혁명을 촉발합니다. 화학비료가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농업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좀 이상하죠? 당나귀까지 뭘 썼어? 왜 썼을까요? 응? 예, 독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리츠 하버가요,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자 암모니아로 화약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살상을 위한 독가스를 만듭니다. 하나는 농업혁명을 일으키고요, 또 똑같은 사람이 독가스를 만들어버립니다. 과학은, 기술은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과학 그 자체, 기술 자체는 선이고 악이고 말할 수 없는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됩니다. 프리츠 하버처럼 어떤 사람은 이 기술을 최선으로 사용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마의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막강할수록 그 위험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슈밥도 말하고 우리 모두가 표현하듯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표현하듯이 사람한테 달려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죠?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 조직신학 인간론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인간론이 창조신학에서 본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신학에서 본 인간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인간은 구원신학에서 본 인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하고 죄성에 빠져 있는 인간이 구원신학에서 본 인간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창조신학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만 부각시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통제 가능,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끌어가야 된다, 통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구원신학에서 바라본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성에 빠져 있는 인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 스스로 멸망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그렇습니다.
죄성에 빠져 있고 오늘도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기술은 말도 못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만들어낸 사람도 무서워합니다.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까지 말합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을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할 정도입니다. 이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건가, 신앙의 사명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이 시대는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도 계속 말했지만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경적 해석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제를 바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 썼던 원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12개 시작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4개, 공감 능력, 감성, 협업, 창의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창의력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블록체인 전공한 집사님이 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인간이 창의력을 인공지능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창의력까지 인공지능한테 배우는 시대. 다시 말합니다. 감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감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럼 있는 겁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남은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것만큼은 슈퍼인텔리전스가 나와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고유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치면 인공지능은 알 겁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치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치면 똑똑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이건 설명 불가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지식을 다 모았어요. 세계의 지식을. 그걸로 추론을 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요,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몸이 없습니다. 정신을 이해하려면 몸이 있어야 정신을 이해해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파요.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아프면 몸까지 아파요.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와 울고 웃으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생의 고통이 뭔 줄 알아요.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아픔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공감과 긍휼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공지능의 사랑과 공감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인간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최첨단이 돼서 만약에 강한 인공지능까지 오고, 만약에 슈퍼인텔리전스 초지능까지 오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공지능이 못하는 한 가지,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갈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일 수가 있고, 이것만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가장 인간미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인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유성입니다. 독특성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지친, 현대 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욱더 위로를 줄 수 있고, 참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대에 전도하십시오. 인공지능이 못하는 예배를 갖고 있는 여러분,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공지능을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이 예배와 은혜를 잘 전파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충만히 다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러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이 지나니 믿는 자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전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